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다 유한합니다. 유한하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뜻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들, 예를 들면 부귀와 명예,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는 자들도 자신의 궁핍한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부와 명예를 손에 거머쥐게 되면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힘과 능력을 갖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즐기고 멋진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고 유한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 얼마나 허무한지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것들보다 영원한 것을 붙잡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에 대해서 염세적인 관점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고 또 그 인생을 살아갈 무대로서 세상을 선물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유한한 것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세상에서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동시에 일시적인 것들이고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가치를 넘어서 영원한 것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유한한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가장 본질적이면서 우선적인 삶의 목적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한 종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유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만연해 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시각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약한 자를 압제한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악이 강하더라도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또 18절 19절 말씀 보게 되면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 비록 강해 보여도 결코 영원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이들을 보호하신다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11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11절에 나오는 너희,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온에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해야 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그분의 이름을 만방에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11절에 나오는 시온이란 단어를 잠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장소는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서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이 대명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장소라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대명사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와서 주님을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시온은 어디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시온은 그 옛날 구약시대 때처럼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제 시온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과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온에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이 성전 안에도 계시지만 지금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나가지 못하니까 이제 예배는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아마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시온과 같은 존재이고 우리 각자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큰 소리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느 곳이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 유한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 평안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는 언제 끝나나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들도 역시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세상의 것들은 거품과 같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또 아무리 강해 보이는 악한 세력들도 때가 되면 반드시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시온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외치고 당당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당당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